어제의 내용은 욥의 탄식이었는데요. 자기의 살아있음을 저주하고 죽기를 갈망하는 욥의 탄식이었습니다. 오늘 10월 7일 목요일 말씀은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탄식하는 욥에게 권면하는 엘리바스, 그 친구죠. 엘리바스는 엘리바스의 주로 하는 변론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변론이었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네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은 네가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변론하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이제 엘리바스가 욥이 자신의 생일과 자신의 태어남, 자신의 죽지 못함을 탄식하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듣고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2절에 누가 내게 말하면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말을 이해해라. 너의 그 태도에 대해서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자 3절 보라 네가 전에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고 그러니까 욥이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욥이 그 사람들을 훈계하였고 그리고 늘어진 자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 말은 손이 늘어졌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이 없어 손이 늘어진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살아가는데 힘이 없이 낙심되고 그런 자들을 이렇게 강하게 말로써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줬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실증내지 않고 네가 말해줬던 것처럼 내가 지금 그렇게 너에게 이렇게 훈계의 말처럼 들릴지라도 이해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네가 전에. 그런데 5절 이제는 네가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닥친 그런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네가 훈계해주고 붙들어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막상 너에게 그 일이 닥치자 네가 힘들어하고 이렇게 놀라는구나. 그러면서 6절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너는 원래 하나님을 경외했지 않았느냐. 그것이 너의 자랑이 아니냐. 네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너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느냐.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온전한 길이야. 네가 온전한 길로 행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놀라는구나 하면서 약간 책망하는 식으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네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훈계하고 약간 책망하는 식으로 네가 그렇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책망을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게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인과 보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 즉 죄를 짓는 자에게 저주하신다. 이것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뿐만 아니라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해석해주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복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는다. 이게 구약의 율법의 기본적인 핵심 진리고 핵심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엘리바스도, 근데 지금은 율법이 아직 안 주어진 시대예요. 족장 시대니까. 근데 율법이 없을 때에도 이 가치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가치관이 있었어요. 이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은 한편 어떤 단면으로는 옳은 말이기도 하지만 망한다고 해서 죄 때문만은 아니에요. 망한다고 해서 이렇게 망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잘못이란 말이에요.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의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잖아요.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인과응보의 이 신앙의 가치관 한 면만 보고 이렇게 욥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자세인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신앙의 기본 사상, 이 기본 진리는 자신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야 돼요. 자신에게는. 그러나 타인을 대하여서, 타인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이런 잣대로 들이대면 안 돼요. 타인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이렇게 눈으로, 사랑의 잣대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은 반드시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을 두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욥이 나중에 갈등하다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욥은 배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배의 축복이라 하는 것은 어떤 소유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것을 믿음으로 덧입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욥은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고 자식의 복을 누렸고 건강의 복을 누린 사람이었잖아요. 이만큼 욥처럼 받은 이런 어떤 소유나 이런 부분에서 누리는 복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은 욥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화와 영광을 믿음으로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토대에서 보지 않으면 이 고난이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인과 보응의 잣대로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서 이렇게 훈계하고 이렇게 함부로 막 네가 죄인이야 난도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자세를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대신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것이 없다. 그런데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죠.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반드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둬요. 이 말씀이 옳아요.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진다. 이 말씀도 봐. 그러니까 8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이 진리는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단편적인 한 부분만 보고 고난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타인을 향하여서도 고난을 해석할 때 이런 한 부분만을 보고 고난을 해석하면 혼돈과 두려움과 불신앙만 커지게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엘리바스가 이 한 잣대로만, 한 방향으로만, 한 관점으로만 욥을 판단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은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입이 부러진다. 그러니까 울고 사자들이 울고 소리치는 것은 배고플 때 그러죠. 그러니까 어린 사자 이가 부러졌다. 그러니까 사자의 강한 힘을 잃어버린다. 사자처럼 강한 힘이 있을지라도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되고, 사자같이 강한 존재라 할지라도 사냥할 수도 없고 새끼는 그때 다 흩어진다. 예. 그러니까 힘 있는 자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힘 있는 자라도 다 이렇게 쓰러져서 멸망당하여 가는 모습을 지금 비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은 악인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7절에서 11절 다시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예,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쭉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들이 옳은 것도 있고 그른 것도 있어요. 옳은 것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겁니다. 엘리바스가 틀린 것은 뭐냐면, 지금 욥에게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말들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욥에게는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금쟁반의 은구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적절한 교훈이나 경우에 적절한 위로가 필요한 거죠.
엘리바스와 욥의 한계는, 욥의 한탄하는 그런 욥의 모습이나 엘리바스의 한계는 인과응보의 하나님만 알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환경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냉정한 교훈은 사랑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욥이 1, 2장에서는 전혀 범죄하지 않죠, 입술로. 그러나 3장에서부터는 욥의 정직한 탄식과 불만은 자신을 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자꾸 자신이 이렇게 불만하고 탄식하고 이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보게 돼요. 자기 스스로. 입 밖으로 불만을 토해내지 않을 때는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은 그냥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끝까지. 진리의 원리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진리의, 여기서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진리의 한 틀은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만, 그 틀만 보고 환경을 해석하죠. 진리의 한 틀에서만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한계와 죄성을 인정하고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인간이 나오도록 초청하시는 섭리세요. 그러니까 욥과 같이, 이 세상에서 욥과 같이 고난 당한 사람은 드물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욥도 그 버금가죠. 예수님 버금가죠. 그런데 이런 그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인간의 한계와 죄성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예수님에게로 나오도록 초청하는 책이 바로 욥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자신과 타인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성과 한계성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자신 또 타인을 정죄하게 돼요.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죠. 그러면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뭘까?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타인이 고난당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 고난당한 사람에게 사랑을 이렇게 베푸셨고, 그 사람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면서 같이 아파하셨던,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친히 만져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치유해 주셨죠. 만지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공감대, 모범을 받아서 타인에게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고난당하는 타인에게는. 그리고 자신이 고난당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본문에서 비춰진 하나님을 봅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함이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소망의 근거가 너의 자랑할 만하고 온전한 의에서 나오는 것이었지 않느냐. 너의 신앙이 그거였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함과 믿음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8절, 인간이 악을 뿌렸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부터 11절, 악인을 향해 진노하시고 그가 얻고자 하여도 필경은 얻지 못하게 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시는지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반응하기 원하시는 대로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 본문에서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너는 내게 권면하는 말을 실증 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3절 4절에서는 욥이 어려운 자 약한 자를 돕고 권면하고 가르쳤던 욥이죠. 예. 5절에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이 고난이 너에게 닥치자 그 말이죠.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면 가르치고 권한대로 행하지 않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 말과 행동이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항상 일치할 수는 없죠. 예.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정직하게 반응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만나시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